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비전을 줬어요.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내가 땅의 복을 주고 후손의 복을 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거의 죽는 순간까지 땅 한 평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아내가 죽을 때, 사라가 죽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 그 주변에 얼마 되지 않는 밭, 이것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결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순적하게 배우자를 얻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취한 여인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잖아요. 그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그런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구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 만이에요? 20년 만에 얻었어요. 이삭이 결혼한 지가 40세, 쌍둥이 낳은 때가 2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도는 20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약속으로 이미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데도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더디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대를 이은 이삭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절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길들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파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세우게 된 것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25년 만에 이삭이 생기고, 이삭이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으면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체험을 하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경험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체험해요. 뭐를 통해서요? 그 인생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이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없나요? 될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것들. 다른 것은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같은데 왜 이것은 이렇게도 안 되나?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부딪히면 넘어지는 사람, 그런 게 다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삽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아킬레스건을 여러분이 살립니다.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갈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 중에서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위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수적인 것들이 큰 내 삶의 자리로 나오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다 보잖아요. 수없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주로 여기면서 고통 중에 혹은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킬레스건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아킬레스건 때문에 항복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26장을 보면 1절에, 우리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흉년이 들었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질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거는 풍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도 흉년이 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풍년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흉년이 들어요. 이 흉년이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아브라함 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과는 달라요. 거기는 곡식이 끊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해결되겠지, 저기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 하고 갔어요. 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흉년이 드니까 저기 가면 이 곡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그리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생명의 두려움이 오게 되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크게 번성합니다. 그때 도저히 자기 롯 조카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롯과 분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볼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롯은 어때요? 자기가 딱 또 봅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 해가지고 소돔성 요단 동편을 보니까 거기에는 마치 애굽과 같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 딱 저기가 낫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리 가죠. 롯이 그곳에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결말이 뭐냐?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목숨 하나 건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흉년,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도 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흉년이 왔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삭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식솔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 안 돼. 애굽은 여전히 곡식이 풍부해. 그래서 그러고 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예요. 똑같은 실수를 아들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가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24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언지라. 이게 이삭의 삶의 습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루를 마감하고 한적한 들판으로 나가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삭이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잖아요.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대답이 옵니까? 물어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나아가요, 이삭은.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절실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확실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확실한 것, 익숙한 것, 자기 경험 의지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가까이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에 익숙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절실할 순간에 항상 내게 익숙한 것을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꿈에 말해도 여러분 선택할 것 같지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여쭈어봤다는 것이고, 그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6장 13절에 12절에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만날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갔는데 힘든 문제를 겪었어요. 근데 그만둬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항상 그 아킬레스건은 거기에서 또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우리를 아까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처럼 아킬레스건이 나를 힘들 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리 옮기고 또 저리 옮기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다져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직면하면서 신앙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지, 훈련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하든 이 이삭이 흉년에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사태가 또 발생을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므로 그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서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이삭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가지지 못하게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나가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지금 12절, 13절 이하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가 지쳐가지고 그곳을 떠나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옮긴 그곳에서도 또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축을 먹여야 되고 그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버티다가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스스로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이런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내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나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역량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거고요. 역량이 있으면 반드시 시기를 당하게 돼요. 근데 이삭이
이런 인생의 흉년 아킬레스건으로서 처한 상황과 이 시기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시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면 내면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 내면이 강하지 아니하면 이 시기의 문제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역량을 키워가고 나가는데 또 그 일로 인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차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하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그 순간에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때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그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나는 너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 내면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기가 다가오고 내 마음이 정말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내면은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26절 이하에 보면 그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냐면 이삭과 다투어봤자 이 사람들이 승산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겉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면이 얼마나 강하면은 아무리 때려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시기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심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발돋움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하고는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평화 체계를 하자 하고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도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비를 넘으면 심리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아킬레스건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통로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맴 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놓으시는가?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아킬레스건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제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교훈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돋움하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